교회를 조금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 하에 육의 연수를 다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고 죽음 후에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포함한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는 나라니까 좀 미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렴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나라는 천국을 말할까요? 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동행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 같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저 가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인가? 찬송가의 저 작시자 자기 주장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제 모여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전도할 때마다 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선생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저거를 영어 성경을 보고 읽지 않으면, 제가 유튜브에 어느 유명한 스님이 저 성경을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좀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스님이 성경을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막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뭐 해외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 같다, 여기가 천국 같다, 뭐 그런 의미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저건 실제로 너희 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영어 성경 보시면 The kingdom of God is, 하나님의 나라는 in, 안에, your midst. midst. 여러분, 저 단어 좀 생소하시죠? NIV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저 midst, 저 말은 중앙 한가운데인데 in your midst 그러면 너희들 중에 그 말이에요. 여기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애워쌈 속에 중앙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예수님이. 그래서 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오면 천국이란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겠노? 너희 안에 있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 킹덤 오브 갓입니다.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제가 그 책 2번이나 언급을 했죠. 월화수목금,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다르게 미래 개념이 아니고 현재, 지금 경험하고 누리는 개념이다. 평일에 우리 교회 256-6300 전화하시면 우리 사무관사님 전화 받기 전에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부민교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영락교회 교인들이 다 계신가? 전화 안 해보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며 다스림을 받으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찜을 당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찜을 당했는데 공식 즉위하기 직전에 하나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암몬 사람의 우두머리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한 족속인 길앗 야베스, 그들의 땅을 공격해 오는 내용이 오늘 담겨 있어요. 조금 이제 중간의 내용들을 쭉 생략하고, 결국 이제 성령에 충만했던 사울이 크게 분노해서 군대를 조직해 3대로 나눠서 그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사울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승리를 다 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살펴봤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백성들에게 딱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뭐를 새롭게 하자고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사사 시대였어요. 한 360년 정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셨고 사람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에 왕을 사울로 세웠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이제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저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 나라는 어떤 나라죠?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있는 그 나라잖아요. 그럼 저건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금요철인데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지경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저는 말씀을 오늘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밤에 두 가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예. 그리고 제가 저 앞에 노란색을 앞에 해놨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 그랬습니다. 나하스는 암몬의 우두머리 왕격인데 중요한 건 암몬 사람이에요. 지금 길앗 야베스라는 민족을 공격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암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 많이 들어보셨죠? 암몬이라는 혈통이 어떻게 생겨났냐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때는 창세기 19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아내와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와 소돔 땅에 정착해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이 막 관영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동성애를 영어로 하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지금 이 시대에 생겨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 시대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4000년 전이죠. 이때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가 관영한 땅이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는 집에 재산에 물질의 미련을 못 버려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두 아들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거 잠깐 언급했지만, 두 사위는 천사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말씀을 뭘로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별일 있을까? 멸망했어요. 결국 롯과 두 딸들만, 그 셋이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어디로 갑니까?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가는데 거기에 한 동굴로 피신합니다. 소돔 땅 사람들이 다 멸망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목도 축이고 이렇게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두 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 혈통, 후손, 자기 씨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아버지 롯이 거의 막 인사불성 취해 있을 때 그 두 딸들이 큰딸 작은딸이 차례로 아버지와 동심을 합니다.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막장 중에 막장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자,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창세기 19장 37절 이하에 큰 딸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압이에요.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뜻이 근친상간입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벤암미라 그랬어요. 이것은 암몬입니다. 암몬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암몬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저주하시는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두 딸들이 어떤 생각을 한 지점에서 그 일을 했는가. 창세기 19장 30절 32절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동생 봐봐, 우리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이 세상 이치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제 남자가 없잖아요. 예비 사위들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우리가 잠자를 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을 이어가자, 이렇게 생각한 이 지점에서 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이 부분 읽으면서 막 불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아버지하고 두 딸이 도망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도 봤죠, 성경으로. 도대체 이 정신 없을 때 술은 언제 챙겼는가? 꼭 수학여행 가면 그쵸, 챙겨오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두 딸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사람들의 방탕함, 술.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그것만 본 거예요. 본대로 배운 거예요. 학습이 된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었으면. 그 도망치는데 요즘 같으면 송교사님 뭘 챙기시겠습니까? 지갑이요? 알겠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급하면 스마트폰 챙기든지, 그렇죠? 어떻게 지갑 챙겨야죠. 그리고 애들 있으면 챙겨야죠. 술을 챙겨 나와가지고 그걸로 아버지하고 저 악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저 말씀 30절 32절에 세상의 도리를 따라, 저 부분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후손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의 후손 끊기는 걸 왜 지들이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롯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왜 이거를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도 안 되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을 해서 근친상간을 해서 시를 이어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올 한 해, 오늘 첫 금요철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로와 계획과 운영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또 청년들의 직장과 자녀 교육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산다. 세상 방식,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다 보면 조금 먹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국 꼬이게 돼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선교를 종종 이제 제가 자주 가보니까 늘 준비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뭐냐? 콘센트 꼽는 거예요. 돼지코 아십니까? 그게 이제 도란스 같은 그걸 하는데 볼트가 전압이 다르니까 그 앞에 이게 갖고 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호환이 다르다 그래요.
지금은 아이폰도 그 C타입인가요? 요즘 나오는 거 다 삼성폰, LG폰 다 꽂을 수 있는데 예전에 아이폰은 아이폰만 꽂을 충전기가 있어요. 그걸로는 삼성폰 못 꽂아요. 호환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환이 다릅니다. 세상 방식에 꽂아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암몬이고요. 그 세상 방식으로 시작한 두 딸들의 그 생각이 결국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제가 2007년도에 우리 교단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부민교회는 제가 전도사 입장에서 부민교회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전도사님들을 목회자 후보생이라 그러거든요. 공식적인 용어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참 가서 사역하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부민교회, 저도 부산 출신이니까 부민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2007년도 일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충기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을 때,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종종 월요일마다 그 그룹들과 함께 이제 테니스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대원에 다니는 제 동기 중에 한 3살 정도 밑에 동생인데 같이 입학한 동기 전도사님인데 김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만능인데 테니스도 잘했어요. 들어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월요일마다 그 목회자들이 이제 테니스 치는 그룹에 들어는 거기 한충기 목사님도 계시고 워낙 잘 치니까 한 목사님하고 파트너도 해드리고 또 때로는 레슨도 하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소문이 이제 신대원에 이제 조금 아름아름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실제로 봤어요. 그 장면을.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 중에 그 테니스 잘 치는 전도사님에게 야, 김 전도사, 네 한충기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부민교회에 혹시 자리 나면 내 좀 얘기 좀 해주라. 제가 실제 그 현장 있었어요. 그러면서 추어탕도 사주고 삼계탕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사줬어요. 그때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그래도 조금 뻣뻣한 친구인데 운동도 잘하고 막 하니까 지금도 생각나요. 좀 거들먹거려요.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뭐 한 목사님 만나면 뭐 얘기해 줄게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재수 없던지요. 정말 그랬어요. 쥐가 뭐 속으로 대놓고 말을 못하고 쥐가 뭔데 뭐 저렇게 한 목사님을 친하면 친하지. 근데 부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2007년도, 8년도, 9년도 제가 3년 이제 신대원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16년, 17년, 18년 지난 시점에 그 친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안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가 사역자들의 예를 든 건데 사역자들도 말씀 앞에 정직해야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소수의 사역자들 중에 어느 교회에 지원서를 넣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수겠지만 간혹 교단의 어른들, 아는 장로님들 전화해가지고 특히 큰 교회 그 좀 힘 좀 써달라고 말하는 일들이 여러분 적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요. 교계에도. 그런 분들은 더 뽑으면 안 되겠죠. 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인맥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다짐하십시다. 나에게 당장 풀리지 않는 일,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는 호환이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하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빌드업을 해 나가야 돼요. 올 한 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일에 절대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그랬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왜 하필 길르앗 야베스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물론 지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요단 동편 길목에 있는 게 길르앗 야베스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을 좀 섭렵하기 위해서는 암몬이 지리적으로 저기를 이제 좀 함락시키려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땅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있는데 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사기로 가야 됩니다. 사사기 21장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그 이야기가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 레위인의 첩이, 그때는 이제 이 첩이 나쁜 용어가 아니고 그 레위인의 그냥 아내의 개념입니다. 그 레위인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막내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비참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밤새 윤간당하고 그 집 문 앞에 죽어 있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레위인의 아내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일을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알리게 돼요. 그때 당시 왕이 없었으니까 사사기 때는 알리게 돼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가을 되면 교단 총회가 있죠. 총회로 모인 거. 그 총회 장소가 어디였느냐? 미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것도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어떻게 레위인의 아내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총회에 모여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대를 조직해 베냐민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 총회에 모였을 때 다 모였느냐? 이스라엘 대표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빠진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사기 21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예. 아멘. 누가 빠졌다고요? 길라앗 야베스 혹은 야베스 길라앗. 오늘 이 민족은 한 명도 이 의로운 일에 가담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의 아픔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문제인데 나 몰라라 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한 거예요. 결국 그 일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고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해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오늘 길라앗 야베스 보십시오. 자기들 손해예요. 자기들이 그 징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야 할 때, 함께 동력하고 동참해야 될 때 모이지 않았던 사람 하면 도마가 생각나죠.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줄만 생각하고 실망하고 짜증나고 그냥 막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 갔어요. 삐져가 교회 안 갔어요.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혼자. 나 안 가. 제자들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도마가 가지 않은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가룟 유다 죽었고 다른 제자들 도마 없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야 주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다시 소생케 된 게 그 다른 제자들의 도마를 제외한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도모가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물론 이때로부터 일주일 뒤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찾아가셔서 도마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일주일 동안 도마는 얼마나 불신의 고백들을 했습니까? 나 못 믿는다고. 내가 만져야 믿는다고. 봐야 믿는다고.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얼마나 불신의 소리를 내뱉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결국 누굽니까 여러분? 도마 자기만 손해요.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모일 때 모이지 않으면 자기에게만 영적인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마귀가 노립니다. 마귀는 혼자 있을 때 거세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한국 제목으로 번역하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히트를 했습니다, 그 책이. 교계에 정말 이슈가 되는 귀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 사무원하고 저지른 일들이 발각이 들떠나잖아요. 은퇴한 후에 회개하고 얼마나 오명을 썼는지 몰라요. 성도들에게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을 써서 경종을 울렸지만 정작 자기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관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목회자 자기가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그냥 받은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특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공동체가 동참을 요구할 때, 동력을 요구할 때, 모이자고 할 때 올 한 해 모이시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안전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왜 다 저만 쳐다보세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죄송하지만 개척교회라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76년 됐는데 한 두 가정 모인다. 제가 개척교회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생각, 동력자들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귀한 찬양팀이 또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냥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힘이 나겠습니까? 때로는 이견이 있고 때로는 좀 마음 안 맞아도 그래도 함께 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올 한 해. 성경은 그래 바쁘니까 혼자 뭐 해라, 온라인 예배 해라, 우리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지금 종말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천년 후가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지금 마지막 때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천년 후에 오실 수 있고 만년 후에 오실 수 있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늘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모이자는 거예요. 오직 권하랍니다. 권하여. 권하 왔니? 송권하 왔니? 권하여.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올 한 해 모이기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걸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믿으면 저것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모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지금 시즌은 종료됐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온라인 예배 타령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자들이 이제 주일날 마치면 교구 보고서를 보고 전화를 드리거든요. 빠진 분들
혹 어떤 일이 있었나 아픈가 어떤 확인을 하는데 아직도 종종 있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뭐 늦게 일어나가지고 좀 바빠서 온라인 설교 들었어요. 저희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 동시에 이웃 사랑이잖아요. 혹시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또 피해를 볼까 봐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다가 다니엘 6장 그 말씀처럼 다니엘이 정부 지침 왕에게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 설교한 거에다가 누가 유튜브에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코로나 때 현장 예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코로나 때 왜 정부 지침 따랐습니까? 이렇게 댓글 달아놨다고요. 그냥 지워버렸어요. 제가 상대하면 뭐합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정부 지침이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자꾸 그렇게 해석하고 목사들을 비판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나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교회 때문에 혹 예수 안 믿는 이웃이 피해를 볼까 봐 우리가 조심해 준 거예요. 정부를 존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온라인이 옵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바쁘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온라인 해보셨잖아요. 제대로 예배가 됩니까?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매주일 제대로 예배가 됐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할게요. 정말 맛있는 맛집이 어디 하나 있습니다. 기장에 있다고 칩시다. 맛집 누가 이제 사준 데서 갔어요. 탁 먹었어요. 야, 진짜 맛있다. 그렇게 먹는 거 하고 여러분 포장을 했어요. 집에 왔어요. 물론 한 번 더 데워서 먹는 거 하고 맛이 달라요. 현장에서 먹는 거하고 집에 와서 포장해서 다시 데워 먹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이거보다 더 큰 간극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감은요 온라인 예배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설교 30분은 돌려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들을 수 있죠. 근데 왜 찬양이 됩니까? 막 기도가 돼요. 집에서 밑에 집에 있고 옆집 사람 다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안 되죠. 이제는 온라인 드렸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다. 정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아니라면 이제는 모임 속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나오셔야 이제 2026년입니다. 2026년이에요. 이제는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 모임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든 기도회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행사든 교회가 요청할 때 초청할 때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는 게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유익한 게 오늘 밤에 함께 모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